저는 평소에 이렇게 주제 설교를 잘 하진 않지만 이 본문 가지고 1년 전에 5월 달에 제가 3대지 주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하기 어렵죠?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떠맡아 주지 말라 라는 거였어요. 떠맡아 주지 말라. 자녀들이 하는 거를 내가 대신 떠맡아 주면 자녀들이 자립심이 없어지니까 떠맡아 주지 말라. 두 번째는 떠넘기지 말라. 신앙은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안 되고 부모가 먼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 목사님이 도와줄 때 능력이 생긴다. 세 번째는 자녀를 통제하지 말라. 우리가 통제하기 쉽거든요. 근데 통제하면 애들이 화나요. 통제하지 말라 이랬는데 우리가 자녀들이 뭘 하는 거 보면은요, 부모들은 벌써 그걸 해봤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주면 빠를까요? 느릴까요? 훨씬 빨라요. 더 지혜롭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녀가 망가져요. 왜냐면 그 자녀가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배울 기회를 우리가 박탈하는 거죠. 부모 눈에는 지름길 같아가지고 도와줬는데 자녀는 지름길이 아닌 거죠. 왜냐면 자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떠맡아 주지 말라는 거고요. 떠맡기지 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이 좋다는 교회로 막 자꾸 사람들 막 가고 한글학교 막 좋다는 데로 가고 이렇게 가면은 당장은 우리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이거 그 외국인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외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모들이 주일학교 좋은 곳에 가는 이유는 일주일 내내 자기가 지금 시달렸잖아. 자녀한테. 그래서 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려야지 하는 이유로 핑계로 자녀들을 내 품 안에서 떼어 놓으려고 한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가 요즘에는 많이 이제 인기인데 부모님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내가 눈물도 흘려보고 예배 드리면서 그 다음에 뭐 순종도 해보고 굴복도 해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가 그 나이에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냥 그 인사이트를 보고 환경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교육을 가르쳐주는 가장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교회 예배당이다. 그래서 예배당에 같이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떠넘기면 안 된다.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통제하지 않는 거. 우리가 통제하기 쉽죠. 왜냐하면 부모가 딱 봤을 때 자녀가 잘못되는 거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심각하게 잘못되는 거 아니면은 뭐 심각한 건 우리가 나쁜 거는 통제하고 정말 혼내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심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립심을 위해서라도 실수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실수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자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 자녀한테 자꾸 가까이 가면 자녀도 도망가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도망가는데 왜 그러냐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거리 유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 유지하면서 통제를 풀고 이렇게 자립심을 키워줘야 된다. 이게 1년 전에 이제 제가 했던 설교인데 혹시나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찾아서 보세요. 찾아서 보세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우리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 코치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니? 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부모예요, 부모. 의외죠. 우리가 상처를 받는 사람을 부모 그러면 막 은혜 받고 사랑받고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누구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부모예요. 왜 부모라고 할까? 왜? 슈퍼 아저씨도 아니고 우편배달부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부모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상처가 깊을수록 사실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기대하는 사람,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래서 관계가 깊을수록 상처가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왜 상처를 받아요? 기대가 크니까, 관계가 깊으니까, 서로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연약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걸 우린 전문 용어로 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철이 없다. 그런데 철없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상처가 많다는 거는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기대하는 게 많은 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회성이 높을수록
이 릴레이션십에서 기대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사실 좋은 사람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를 안 받으려고 여러분 멘탈을 강화하는 순간 내가 이제 내 멘탈을 강화해야지. 그러면 멘탈을 강화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마음을 닫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안 받으려고 마음 닫죠. 누구한테 마음 닫아요? 신랑한테 마음 닫죠? 신부한테 마음 닫죠? 자녀들한테 마음 닫죠? 엄마 아빠한테 마음을 닫죠. 그 상처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닫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근데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오픈된 상태에서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모에게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비들아 이랬어요. 아비들아 그래서 fathers. 그러면 엄마들은 뭐 여기서 예외인가요? 되게 재밌는 게 상담하다 보면 아빠한테 받은 상처 많아요. 근데 아빠한테는 물리적인 폭력, 맞고 이런 거로 상처받는데 엄마에게 상처받으면 정신병원에 가요. 왜? 정서적으로 말로 상처를 받거든요. 엄마한테는. 물론 엄마한테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딸들의 경우는요. 사실 아버지보다는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심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좋은 선진국에는 상담 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뉴욕이나 이런 밴쿠버 상담받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요. 상담받는 사람들의 특히 딸들이 상담받는 사람들의 주 상처의 루트를 보면 엄마예요. 심각하죠. 엄마예요. 본문에 짝이 되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훈계와 양육을 빼고 거기다 낙심이라고 했거든요. 낙심할까 함이라. 똑같아요. 앞에는 똑같은데 뒤에 여기 골로새서는 낙심이라고 했고 에베소서는 교훈과 훈계로 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요즘 신세대 말로는 빡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언제 빡치는가? 언제 화가 나는가? 알아봤어요. 언제 화를 낼까요? 자녀들이. 언제 화날까? 여러분, 내 자녀는 이럴 때 화난다. 몰라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 때문에 이럴 때 화났다. 뭐예요? 언제 화나냐면 부모가 화딱지 나게 할 때가 화나는 거겠죠. 그죠? 그럼 부모가 언제 무슨 행동을 할 때 화딱지가 나냐면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태도. 부모가 자녀를 무시할 때 화가 난대요. 왜 무시해요? 사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어주지 않을 때, 무시할 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를 무시해요.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이래서 정신병원을 찾아오는 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소통 강사 중에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여자 강사님 중에 김미경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제가 한 5, 6년 전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김미경이라는 그분은 집사님이에요. 교회 다니신 분이고 집사님인데 한 번은 자기 집에 이제 자기 지갑을 부엌에다 놔뒀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진 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없어졌어. 근데 누구를 의심하냐면 이제 여전히 그 의심 1순위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의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황상 막내 아들이 가져간 게 확실해. 아무리 봐도.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돈을 좀 벌고 10,000원짜리 한 장이 그게 아쉬운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이제 아쉬운 애는 누구야? 고등학교 다니는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이. 그래서 막내 아들을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그 분위기를 알잖아. 모두가 자기를 의심하는 분위기를 알잖아. 그래서 너무 화를 내면서 완전히 개거품을 물면서 반신성하듯이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엄마가 김미경 집사님이 아차 싶은 거죠. 아, 얘가 아니었나 보다. 아차 싶은 거예요. 집안에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나지! 이러면서 막 돈만 없어지면 무조건 나지!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분노하니까 이 엄마가
미안하다고 막 싹싹 빌면서 진짜 미안해. 네가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차마 그 생각을 못했다.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싹싹 빌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마가 됐죠. 한 4, 5년이 지나서 이 막내 아들이 이제 그때 일을 엄마한테 이제 꺼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그때 사실은 내가 돈 훔쳤어. 돈 진짜 훔쳤어.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생각해보니까 막내 아들이 돈을 훔치는 경우가 이제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4, 5년 동안. 사람이 완전히, 막내 아들의 행동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한 번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그때부터 돈도 더 이상 없어지지 않았지만 없어질 찬스가 있거나 이럴 때 이 엄마가, 이 김미경 집사님이 습관적으로 뭔가 집안에 문제 생기면 습관적으로 누가 떠올랐어요? 막내 아들. 그게 저주의 사슬이 된 거야, 사실은. 내가 기대한 대로, 그래 우리 엄마가 나를 말썽쟁이로 기대했잖아. 기대한 대로 이 사람이, 막내 아들이 기대한 대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끊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자녀에게 묶여 있었던 그 저주의 사슬도 같이 끊어진 거예요. 얘가 변화될 힘이 좀 생긴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해요. 우리 작은 누나는 이래서 문제야, 우리 뭐 형은 이래서 문제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서 문제야.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 사람 그 문제는 맞는데 너가 그렇게 기대해가지고 기대한 대로 가는 거야. 네가 그렇게 기대하니까 기대한 대로 가는 거지. 우리 아빠는 이래서 문제야, 뭐 우리 엄마는 이래서 문제야, 우리 동생들은 이래서 문제야, 우리 친구들은, 우리 사장은 이래서 문제야. 그렇게 문제 맞아.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의 문제, 저주의 사슬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잖아요. 끊어줘야 되는데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기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담임 목사예요. 우리 성도는 이래서 문제야, 저 사람 저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맨날 설교 시간마다 정죄나 받고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삐뚤어질 테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과거 자녀가 했던 실수들, 죄들, 행동들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염려하는 마음에 쉽게 판단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내가 소나기에 쥐고 있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대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변화의 시선으로 좀 봐줘야지. 성장하겠다 이렇게 봐줘야죠. 근데 내가 안 변하니까 그 사람 변하겠어요? 내가 자녀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부모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가족과 친구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변화되겠냐 이 말이죠. 물론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쉽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죠. 그죠? 그렇게 저주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회개도 하지 않은 막 살인죄를 짓고, 그죠? 뭐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냥 안전장치 없이 그냥 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변해요? 더 큰 일을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인자 그냥 풀어주고 막 믿음의 눈으로 봐주면 다 죽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가 믿어만 주다가 큰 일을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변할 것이다 라고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쉽게 변하느냐? 당연히 쉽게 안 변하죠.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쉽게 변했어요? 안 변해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안 변한다고 안 믿어주면 변하겠어요? 더 안 변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주니까 자녀에 대한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기대치를 낮추는 순간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기대치는 높게 유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과정이다. 연습하는 과정이다.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도와주기는커녕 뭐해요? 손가락질만 하니까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도와주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꾸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연습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럴 줄 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돼. 알죠? 그러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하면서 실패도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실전에서, 연습에서 자주 실패한 사람이 실전에서도 어떻게 해요? 실패한다. 실전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실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 잘하죠. 저도 이런 말 잘하거든요. 실전은 연습같이, 연습은 실전같이. 그러면서 막 숨 쉬질 못해. 그러면 그죠? 숨 쉬지 못하잖아요. 좀 연습은 연습답게 좀 대강을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기회를 주고, 또 실전에서 실패해도 어떻게 해요? 연습 게임처럼 좀 괜찮다고, 다음엔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와 목표치는 높이는데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하고 이럴 때 막 다그치거나 그런 거보다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에서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얘기 나오면 안 돼요. 특히 자녀한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처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육하는 게 아니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양육과 사육의 단어를 잘 아시죠? 돼지는 양육하나요? 사육하나요? 사육하죠. 자녀는 사육하나요? 양육하나요? 양육하죠. 그럼 차이점 뭘까요? 대상의 차이도 있죠. 그런데 양육과 사육의 차이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훈련이 없으면 사육이고 훈련이 있으면 양육이다. 여러분 돼지 훈련시키는 거 봤어요? 그죠? 훈련 안 시켜요. 그래서 사육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애완견이 조금 그 경계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애완견은 먹이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훈련까지 시키잖아요. 그래서 양육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애완견을 사육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이게 애매해서 그래요. 애완견은 키운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이제 그러면 양육한다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하는가?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7가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7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5가지를 어떻게 2가지를 더 넣었더라고요. 2가지 더 넣었는데 원래 7가지가 아니고 5가지 사랑의 언어인데 기억나세요 혹시?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언어입니다. 칭찬의 말, 인정의 말. 두 번째가 함께 공유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그죠? 시간을 여러분 함께 해줘야 되고, 세 번째가 선물, 물량 공세, 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루비똥이면 돼 이런 거. 물량 공세. 네 번째는 스킨십이고요. 5번째는 봉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섬김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5가지로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 5가지로. 자녀들은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자기가 뭘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애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5가지 다 해야지. 모르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5가지를 다 해주면서 양육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제일 못하는 게 사실은 함께하는 시간의 퀄리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가면서도 저는 책 들고 가서 애들은 모래놀이하고 나는 책 보고 막 이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후회가 막심한데, 우리 애들이 막 물미끄럼틀 타고 막 신나게 노는데 나는 설교 준비하고 있고 막 이랬어요. 이게 참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바쁠 때 애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저리 가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지금은 저리 가, 여러분이 저리 가 했지만 나중엔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저리 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당장 우리 또 사실 조금 중요한 전문직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을 할 때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일을 할 때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좀 이따 놀아줄게 이러면서 저리 가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최우선이어야 돼. 애들이 최우선이어야 되고요. 여러분 심지어 설교 준비하는데 인사이트가 하나님의 성령이 막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 그게 끊어지면 끊어질 것 같죠? 만약에 그게 끊어졌다,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생각할 때 생각이 안 나지. 그죠? 하나님 그때 그게 뭐였죠? 했는데 다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뭐 설교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막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5가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말, 시간, 선물, 스킨십, 봉사.
알겠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잘 양육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훈련할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통제를 옛날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통제를 이제는 영향력으로 바꿔야 돼요. 통제가 쉬워요. 이거 하지 마. 이거 진짜 쉽죠? 그죠? 여러분 부부도요.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우리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서로 싸우는 게 쉽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통제에서 뭘로 가야 돼요? 우리가 내 롤모델을 역할을 통제하던 사람에서 이제 본을 보여주는 영향력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어려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 어떻게 무슨 영향력을 주겠어요? 애들 기어다니고 막 아무나 먹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가는 곳, 입는 거, 먹는 거, 공부하는 거 다 통제하죠. 그런데 애가 자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통제를 좀 더 없애고 통제해서 자유함을 주면서 내가 영향력을 본을 보여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리더십이라고 해요. 혹은 코칭이라고 해요. 여러분 리더십 그러면 뭘로 정의를 하냐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러거든요. 선한 영향력이다. 내가 선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게 코칭인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리더십은 성도들로 하여금 제가 여러분 통제하고 이러면 여러분 숨 막히잖아요. 그죠? 제가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그래도 이게 더 나은 거예요. 통제하는 것보다. 그죠? 사람을 통제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섬기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 네 삶은 주님의 거다. 라고 알려주려면 백날 얘기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얘기도 해줘야 돼요.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부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준다. 코칭해준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부모로서 살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감동.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어떨 때 바뀌어요? 감동 줄 때. 물론 이제 감동이 루비똥 줄 때 감동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할 때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동을 주면 자녀들도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감동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일단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때 감동해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볼 때 감동해요. 에? 정말 그런다고? 정말 그래요. 왜냐면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야. 그 십자가 사랑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예배할 때, 가장 존귀한 분을 예배할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런 분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거기에 진짜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진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다가오시죠? 저도 안 다가왔어요. 30대까지는 안 다가왔어요. 근데 40대가 되면서 맞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어떨 때 가장 감동받았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특히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힌트를 줬죠. 그냥 감동받은 거 말고. 아빠가 어떨 때 감동을 받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약간 이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이 추상적이면 우리가 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지. 그래서 아빠가 어떨 때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고 감동받았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그랬더니 이제 한 4-5가지를 우리 하은이가 2가지, 하미가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안전한 임마누엘 교회를 떠나면서, 굉장히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제가 담임 목사 되는데, 그죠? 안전한 임마누엘 교회를 떠나면서 좀 더 작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은아, 하민아, 너희가 지금 친구도 없어서 슬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조그매가지고 이해가 가지도 않을 거야. 조그만 교회를 개척해서 이해가 가지도 않을 건데, 아빠는 순종해야 되니까 아빠를 믿고 따라와줘. 아빠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예수님을 위해서
개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저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자꾸 제가 순교하는 꿈을 주신 거예요. 전 순교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을 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래도 늙어서 이렇게 떠나면은 애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데 부모가 결혼 직전에 떠나게 되는 경우에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싫어서 자녀들한테,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으니까 아빠가 혹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살다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순교를 결정해도 순교를 선택한다 해도 하은이 하민이는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 얘기를 제가 종종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종종 했는데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생겼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구나라고 느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피곤한데 주일날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할 때는 제대로 못했을 때는 저도 피곤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수요일날 원고가 다 끝나는데 뭐 누구 만나다 보면 토요일날 저녁까지 가기도 해요. 그럼 이제 피곤하죠, 저도. 네, 그럴 때 피곤하지만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 아빠가 피곤하다가는 티가 안 난다. 감기 걸려가지고 막 한 2시간 전까지는 개개거렸거든요.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근데 딱 단에 섰을 때는 항상 활기차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거 보고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느꼈대요. 그리고 또 정말 가기 싫을 텐데, 나 같아도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그렇게 시스카를 가냐. 리튼을 왜 그렇게 가냐. 원주민 선교를 하는 걸 보고서 정말 제가 가기 싫은 걸 아나 봐요. 알았나 봐. 가기 싫은 때도 불구하고 항상 그래도 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꼈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떨 때 무엇으로 느끼십니까? 보통 하나님의 사랑 느낀다 그러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근데 결국 우리가 좁히다 보면 어디로 가죠?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아 둔 것은 어떻게 매달려 계셨죠? 두 양손과 발에 쇠못이 박혀서 매달려 있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아 둔 것은 두 손과 발에 못 박혀있던 쇠못이 아니다. 쇠못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나무에서, 우리는 얼핏 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매달려 있으니까 쇠못으로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충분히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안 내려오셨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그렇죠, 알죠. 그걸로 묵묵하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알죠. 피곤해 죽겠는데 눈 비비고 일어나 밥을 차려주는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알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랑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결국 언제 아냐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줄 때 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줬을 때, 깨닫게 해줬을 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못해주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데,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을 분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지 못할 때 분노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모습을 볼 때 겨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걸음마를 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주면 어떻게, 뭘로 도대체 십자가를 향해서 이 자녀들이 걸음마를 떼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최고의 낙심은 뭐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여러분 낙심이란 단어는 영적으로 마음이 떨어진다는 건데 영적인 단어예요. 마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 낙심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걸 낙심이라고 하거든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너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라 이랬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걸 바라보는 거야. 그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을 생각하고 내가 가져야 될 직장을 생각하고 그게 낙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딱 생각나서 그래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번에 또 스페셜 랩에 걸려가지고 5만 불 내래 갑자기 내 통장에 잔고가 생각이 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야. 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낙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이런 이제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전략은 뭐냐? VIP를 우리 예수 믿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게 하고. 수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나와 자녀, 나와 부모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자녀도 수직적으로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평 전수, 수직 전수가 우리 가정교회에서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부모를, 우리 자녀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신앙 전수하라고 주신 거죠. 그죠? 부모도 신앙으로, 자녀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수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실패하면 자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나고 낭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로 화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악의 낙심은 뭡니까? 가장 최악의 분노는 뭡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분노 아니에요? 그죠? 이게 최악의 분노죠. 최악의 낙심 뭐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손붙잡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죠. 이게 최악의 낙심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직 전도, 우리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 아직 자녀가 없다, 믿음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를 잘해야 되죠. 그죠? 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서 정말 부모로서 낙심시키지 않고 정말 분노하게 하지 않고 감동으로, 우리의 삶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